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참 기분 나쁘시죠?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이 원죄에 대한 교리를 믿는 것 같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들 보면 목사님 죽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크고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다 죄인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또 죄인이 아니에요.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근데 교리로 아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지옥 갈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나 거짓말 좀 하고 그리고 부모 속도 좀 속이고 그리고 또 음란한 행위도 좀 하고 그런 죄인이란 거예요. 남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는 지옥 갈 정도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은혜롭지 않는 것을 보면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같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습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인데 내가 이제 다시 사는 것이니까 모든 상황이 다 감사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걸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죄인지를 알면 다른 사람에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도 보면 어떻습니까? 갈등하고 다툼이 많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은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직도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의 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 죄인입니다. 라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1장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하니까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극치가 지옥 갈 때가 됐다는 것이죠.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그 죄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 갈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게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 정도, 부모 말씀 거역할 정도, 그냥 남에게 물건 손 잠깐 댄 적 있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것, 음란한 죄에 빠지기도 했고 누구와 싸운 적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나는 살인범도 아니고 나는 가정 파괴범도 아닌데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 지옥 보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단어까지 나는 가벼운 죄인, 중죄인이 아니고 나는 가벼운 정도 죄인이다. 괜찮은 죄인, 중간점 되는 죄인으로 만들어낸 죄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큰 죄인은 아니고 뭡니까? 나는 작은 죄인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말하면 사는 보면 감옥에 가지만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지옥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죄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인과 죄인을 드러난 죄의 양으로 정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죄의 양이 크고 중하고 많으니까 중죄인이고 나는 요 정도 작고
그리고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죄의 양으로 죄인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요? 본성으로 죄를 말하는 거예요. 본성이 죄다. 그리고 사과나무가 여러분 있는데 어느 해에는 사과 열매가 많이 맺혔고 어느 해에는 사과 열매가 하나 맺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사과 열매가 하나 맺히든 여러 개 맺히든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매는 거지 배가 열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가 열리면 너는 사과나무가 아니야. 많이 열려야 사과나무야.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죄인이든 죄를 거의 짓지 않는 죄인이든 그렇게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작게 짓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죄는 무엇을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 2장에 와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는 어떨까? 그것을 고발하죠. 하나님을 잘 믿든 잘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거예요. 너 유대인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나 또 죄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면 3장에 오면은 유대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죄를 짓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다라고 3장 1절 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 율법을 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저 이방인들이 짓는 죄하고는 차원적으로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이며 헬라 사람들의 이로움이 무엇입니까? 1절 2절 보세요.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정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맡았다. 그리고 선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지 않느냐. 그 인정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거나 의인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장남을 불러서 야야 이 말을 좀 전해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주어서 전하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장남으로서 특권이죠. 그런데 장남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잘 지키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잘 지켰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어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문자답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다. 3장 9절에 보면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 유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이방 사람보다 더 낫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게 뭐냐? 너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잖아. 말씀은 받았다는 특권이 있지만 그렇다고 나은 것이 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가졌든 안 가졌든 똑같은 뭡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점에 대해서 지금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안 지키느냐 그것을 가지고 죄인이나 죄인이 아니냐는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금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죄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 본성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지 죄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지금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인간의 죄인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모두가 다 격결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됐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괜찮은 사람들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도 없어요. 목구멍은 독사의 혀처럼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와 같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이 말씀에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쉽게 수긍이 되세요? 저도 잘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은 어째서 이렇게 단호하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기가 차잖아요. 뭐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우리 이방인들하고 질적으로 다르다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율법까지 받았고 말씀을 직접 받았는데, 하나님을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닌 지금 여기에 인간의 본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 보면, 자, 그들의 눈에는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람의 죄가 나오는데,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의 본성이 뭔가 하면, 인간 본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온 인류의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가정 파괴범도 아닌데, 가정 잘 살고 있고 사람 죽이기도 아닌데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무슨 큰 죄라고. 형으로 따지면 몇 년 갈까요? 그런데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보고 진노 아래 죽음 아래 넣어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인데, 야, 다른 거 다 마음대로 하고 이 사탕은 안 좋으니까 사탕은 먹지 마. 이 사탕만큼은 절대 먹어서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아들이 사탕을 먹었다고 합시다. 사탕을 먹어서, 야, 근데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나가! 이렇게 해버렸어요. 야, 아들이 아버지 말씀 안 들은 것도 참 그렇지만, 그거 사탕 하나 먹었다고 아버지가 그렇다고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지금 나가! 이렇게 하는 아버지도 참 좀 그렇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우리가 형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한 그런 뭐 죄도 아닌 것 같은데, 윤리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걸 엄격하게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쫓아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중에도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큰 죄처럼 생각되지 않는 죄지만 정말 작은 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온 인류의 원죄라니, 이 죄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온 인류의 원죄라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쉽게 수긍이 되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서 사실 내쫓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쫓은 죄예요. 우리 마음은 비록 작은 영역이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왕국이거든요. 전에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말씀을 지킬 때는 에덴 동산에서 주인으로서 우리가 잘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죽지도 않고. 그런데 아담 하와의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실 때는 그런 평화로운 삶이 있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하나님을 내 왕에서 내쫓으시고 이제 내가 왕이 된 겁니다. 내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 하나 금지하신 것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 아니었어요.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하나의 조건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인생의 모든 주인은 내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가?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다 뭐라고 하시지 왜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실까?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은가 봐. 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을까? 마귀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자꾸 심어놓는 거죠. 그런데 하와가 그 유혹을 마음에 받아들여 버려요. 그런 생각이 왔을 때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될 텐데 여쭤보지도 않고 그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왕되심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가? 정말 그런가? 내가 눈이 밝아져서 저것을 그렇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전에는 마귀가 유혹하기 전에는 전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죠. 하나님 왜 저렇게 맛있어 보이는 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선하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인가 봐. 이렇게 마귀가 주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말아버렸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쫓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쫓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은 하와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와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서 내쫓는 반역을 일으켜본 거죠. 실제로 마귀가 지배하고 말한 것이죠. 마귀를 받아들이고 말한 것이죠. 아담의 마음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와가 부인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 받았고 하나님 말씀과 하와가 주는 말에 갈등이 있었겠죠. 하나님 하지 말라 했는데 아니다. 부인이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지만 잠시 갈등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부인의 말을 받아들여버려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지만은 다 하더라도 절반만 하지 말라도 안 해서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거절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죄인의 마음에, 죄인된 마음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여러분, 이것은 작아 보이는 아담 하와의 마음 안에서 일어났지만 분명히 왕을 내쫓는 반역행위라는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추방시켜버립니다.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죄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야 내 하고 싶은 것 하지 말라고 하고 내 하기 싫은 것 자꾸 하라고 하고 나 하나님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기 싫어. 나는 내가 왕이기 원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 뭐 하나님이야. 이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같이 품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의 왕으로 계시는 것이 싫고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운동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 먹고 싶은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취미생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는 다 하라고 했거든. 그런데 말이야 꼭 죄 짓는 걸 해야 돼.
하나님은 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시오. 마귀의 말에 솔깃돼서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리고 이제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요,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갖는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부모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어릴 때는 잘 수긍이 잘 따라 들어요. 근데 머리가 조금 크면서 생각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반항을 하기 시작하죠. 부모 말에 토를 달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합니다. 엄마는 마음대로 다 하면서 말이야, 나에게는 다 하지 말라고 해. 어떻게 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유익하니까 이것은 하는 게 좋겠고 내가 성공하면 참 좋겠다. 이것은 정말 해로우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몇 가지 하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하지 말라고 해. 그렇게 말하잖아. 그때부터 뭡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독립선언하는 거, 독립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자식을 위하는 것은 부모 아니겠어요? 부모가 정말 위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는 말이야 다 하지 말라고 간섭하고 그렇게 생각. 그게 우리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왕 되는 거 싫어요. 하나님, 나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는 거 나 부담스러워요. 귀찮아요.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안 되면요, 이 사람은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편안하게 안 해주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이야,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내 기도도 응답 안 해주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에요. 이게 제대로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만은 다 하나님 뚝딱 이렇게 해주세요, 말이야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부모는 좋은 것을 따라서 챙겨주십니다.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부모를 위한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지,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용만 하는 자식이 아니잖아요. 참된 부모를 믿는다고 한다면, 참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뭘 두려워하세요? 뭘 염려하세요? 그 참된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은 나 자신이다라고 마귀가 그렇게 부추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 마음의 왕국에 하나님의 자리를 탈환해서 반역을 해가지고 내가 왕입니다고 하는 선언부터 그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진노에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결국 갈 데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지옥이에요. 저 사람이 살인범이 되었던 거짓말쟁이가 되었던 그게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국의 왕이냐 주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죄의 열매가 많든 적든 그 상관없습니다. 다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왕이 아닌 것은 같기 때문에 그는 이미 지옥 갈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부자이면서 관원이요 청년인 사람이 영생을 주님을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부자예요. 돈 많아요. 그리고 관은 벼슬 자리 있죠. 그리고 청년이잖아요. 율법도 잘, 신앙도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 어디 있으세요?
근데 이 청년이 욕심도 많지. 다 가졌으면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예수 찾아왔잖아요. 율법을 여기서 보면 율법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율법을 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율법 가지고 영생 얻는 거 아닌 것을 여기서 증명하는 증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이 말씀이에요. 주님, 영생 얻는 방법을 말하면서 율법도 다 지켰다. 주님께서 한마디 하죠. 그러나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이 부자 청년은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네? 몸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영생 얻는 방법으로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영생을 얻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요, 네가 가난이요, 그리고 청년으로서 율법을 다 지켰고 영생을 얻기 원한다고 하니 한 가지 물어보고 싶다.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 다 가졌는데 정말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 마음이 왕인 사람에게는요, 가진 것 그거 나눠주라.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뭐 가진 것 나눠주는 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영생 얻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내가 재물 남겨주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수지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재물 다 들여서 영생을 얻는다. 수지 맞은 거잖아요. 여러분, 죽을 육신 좀 더 생명 연장시키기 위해서 병 걸렸을 때 보면 수술비 들어야지, 입원비 들어야지, 치료비 든다고 다 돈 수억 날리고 빚내면서까지 치료받으면서 하는 사람들, 생명 좀 연장시키려고 빚내면서까지 병원비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영생을 준다고 하는데 영생을 얻는데 그 재물 뭐가 아까워요? 수십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가 영생을 갈망한다고 했지만은 그의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물질이 주인이었어요. 그 마음의 주인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에 근심하고 돌아간 거예요. 주님이 묻는 것은 네 마음의 지금 주인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는 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돈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의 경우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주의 신앙 갖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심만 있고 피곤하고 힘들다 거죠. 돈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도 끝으로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온갖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사람들의 환심도 살 수가 있어요. 헌금도 많이 하면서 조금 열심히 내면 좀 더 잘 신앙생활. 야, 저 사람 누구를 찍어? 저 사람 찍어야지. 사람의 마음에 환심도 사고 조금만 열심히 내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선물도 좀 하고 조금 흉내만 좀 내면은, 자기를 좀 자랑하고 드러내면은 사람들이 확 끌려와요. 순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착각. 그렇습니다. 명예심을 갖기 위해서 자존감과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요, 얼마든지 율법을 잘 지킬 수도 있고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영생을 얻는 자처럼 꾸밀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속이면서 또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는
마음의 왕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뒤바꾸지 못합니다. 율법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단지 우리 죄인임을 드러내는 역할만 하는 거죠.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고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에요. 깨달을 뿐이에요. 이제 자신이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이 정도 죄는 가지고는, 이 정도 내가 죄를 지은 것 가지고는 나는 지옥 갈 죄인은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지옥 갈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 아래 있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이 싫고 부담스럽고 귀찮고 하나님이 정말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 같은 거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하시고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처럼 그는 이런 끔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는 뿌리 깊은 지옥의 자식입니다. 뿌리 깊은 내 본성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지옥이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큰 죄인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결국 가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확인할 필요 없이 본인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지옥 갈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잖아요. 저 사람은 되겠다, 저 사람은 되겠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내팽개쳐 볼 텐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애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야 돼.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계속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야 네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속지 말고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야 네가 사는 것이야 라고 말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내 대신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니 내 죄를 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말로만 동의해라고. 나 전에 옛날에 구원받았다고. 그거는 귀신도 아는 지식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살인범, 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니까, 나는 가정 파괴범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달라. 정말 무시무시한 착각입니다. 윤리적인 죄보다도 더 큰 죄가 여러분 영적인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교만죄, 교만죄 정말 큰 죄입니다. 교양 있고 경건한 바리새인 보세요. 차라리 자기 죄인이라고 세리 마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구원받아요.
나는 교양 있고 하는 척하고 윤리적으로 좀 괜찮게 하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거부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울수록요, 좀 교양이 있다 할 정도로 좀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 안 해요. 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니까. 차라리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죄수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금방 인정합니다. 우리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좀 더 괜찮게 산다고 하는 사람, 수준 높은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척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괜찮은 사람 척, 혼자 있을 때는 끔찍한 죄를 짓고 살면서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나는 정말 큰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우쳐 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하셔야 돼요.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깨달았다고 한다면 기적이죠. 성령님께서 비록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제 좌정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경건하다, 교양 있다, 법 없이 살 것 같다고 해도 자기 중심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깨달아지고 인정이 된 사람은요, 그것이 인정이 될 때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돼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절대로 자기 마음의 주인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께 내어주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필요 없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고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괴로운 일이기는 해도 동시에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니까,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이제 오시니까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전에는 율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괴로웠지만 주님이 말씀을 지키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육신의 차이 쪽에서 공간 이동해서 천국 가면 천국 가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도무지 이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주님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결국은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잠깐 힘든 길일지라도 아들아, 아버지 손잡고 가는 것이래요. 아버지 믿고 가는 길이에요. 내가 죄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으로 기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언제 알고 정확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제 소원은 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 듣는 소원.
내 종아 수고 많았다 하는 그 말밖에 없어요. 이 사실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모든 상황이 다 감사하잖아요. 왜? 나는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 같은 거 찾아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전에는 내가 왕 되셔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에 에덴 동산이 생기는 거죠. 모든 상황이 감사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필립 얀시가 말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질문했을 때 필립 얀시가 말했습니다. 그 대답은 은혜다. 은혜.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진정으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은 감정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의 단체는 은혜스러워요.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더 좋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생 지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